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또 새로운 부민수요 성경 공부 기독론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달게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시간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금 기독론 13번째 시간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인간,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인성, 참 하나님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성.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 가운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다는 성경의 주장들을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도마가 빠졌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직접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에 찔려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도마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몸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도마가 고백했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배울 때 다 배웠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님 할 때의 주입니다. 그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주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동시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는 주인님은 또는 주님은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 칭호 속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들어 있다. 또 세 번째, 예수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이제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5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3절에 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원이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자기 비움이 뭐냐? 이걸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적 능력을 몇 가지를 포기하셨다는 거야.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비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우다. 무엇을 비우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속성인 전지성,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시다. 그 다음에 전능성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되셔서 고난 받으셨다. 요게 자기 비움입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해요. 요 본문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서 5장 7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자기 비유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 전지성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면 참 하나님의 모습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비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실 때의 소원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 이후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생명과 기쁨과 빛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시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첫 번째 아담의 잘못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는 볼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도 또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 되신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걸 잘 이해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갑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늘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